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2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2절 상반절까지와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 힘입고자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자 감추시고 말씀만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펭귄입니다. 이 직립보행은 이족보행과는 다르죠. 이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좀 있습니다. 닭이나 오리나 타조 등등의 조류들이 주로 이족보행을 하고 또 유인원들이나 곰이나 캥거루도 가끔씩 이족보행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도 보면 앞발을 들고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물들을 가리켜서 직립보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족보행과 직립보행은 다른 것이죠. 척추를 수직으로 곧게 펴지 못하고 잠시 일어났을 뿐이지 주로 사족보행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족보행한다고 하지만 직립보행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직립보행을 하는 펭귄도 다리뼈를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다리를 쭉 곧게 뻗은 것이 아니고 90도로 굽어진 채 오리걸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다리뼈를 모두 다 곧게 세워서 직립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빠르게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직립보행을 꼽습니다.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덕분에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면서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여서 현대 문명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화론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예 처음부터 우월하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에 더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직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견해와 우리의 견해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직립을 해서 동물들과 우월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립이라는 은혜를 부여하신 것이다. 우월성을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직립보행에는 특별한 의미도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직립보행이란 육지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물들 중에서 중력을 가장 거스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대면서 모든 일들을 다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대굴대굴 굴면서 누워서 먹고 누워서 TV 보고 그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심스럽다는 마음이 스스로도 드는 겁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내가 참 볼품없다. 할 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인간다우려면 중력을 거슬러서 일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다움을 하나님이 넣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력을 거슬러서 모든 노력과 애씀이 결실로 맺어짐을 볼 때에 그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중력을 거슬렀을 때의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직립한다라는 것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중력에 무너지고 중력에 안주하고 중력 때문에 그냥 몸이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중력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며 중력을 이겨내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우리의 직립이라는 우월성에 담아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끌어달리는 그 중력, 땅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 그것보다, 그 물리적인 중력보다 더 크고 더 이기기가 힘든 중력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 7장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과 유다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로 아수르 제국이 막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초토화하고 또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와서 46개 성읍을 다 휩쓸어 버리고 함락해 버리더니 미가가 살던 땅 모레셋이라는 고향 땅의 근처까지 라기스 성이라는 크고 위대한 요새까지도 다 함락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느끼기에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외적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내부라도 지도자들이라도 단결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희망이 있을 텐데 안으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뇌물이 막 오고 가고요. 돈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만 그렇게 예언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서 내부에 썩어빠진 부패한 그런 위협이 외부의 아수르의 위협에 못지않게 느껴질 정도로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내후외환의 심각한 상태가 바로 미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할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처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6장까지 재앙을 말하긴 했어도 그 대상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 마지막 장에서는 미가가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냐? 1절 이어서 보시면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과수원에 갔더니 추수가 다 끝난 겁니다. 미가는 추수 직후에 포도원 무화과 밭을 기웃기웃 거려봤습니다. 추수가 끝난 직후이니 당연하게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밭에 가서는 미가가 외치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왜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추수 후에 열매가 없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인가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탈탈 털어서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따다가 떨어진 열매들 있으면 그거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의 식량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적선하라라는 의미로 들리죠. 그거 밥 모퉁이에 있는 거 그거 너 좀 선을 베풀어서 아량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너의 것은 거 알지만 그거 좀 남겨둬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모퉁이의 곡식은 처음부터 너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선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건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퉁이의 것과 떨어진 열매들은 너의 것으로, 너의 밭이라고 하더라도, 너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의 것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모퉁이와 떨어진 열매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가가 들렸던 모든 포도원과 무화과 밭에는 추수 후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 시대, 그 당시, 미가의 시대 당시의 모든 포도원과 무화과 밭의 주인들이 남김없이 싸그리 다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어느 밭을 가보아도 미가와 같이 이렇게 가난한 선지자를 위해서 남겨둔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내 밭에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심었고 내가 가꾼 작물인데 그게 어떻게 가난한 자의 몫이 될 수 있느냐?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내가 내 것을 취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라는 생각으로 다 거두어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 밭에 나아간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남의 밭에서 오늘 좀 어디 밭에 가서 좀 포도 좀 얻어 먹어볼까? 그러고 기대하고 왔는데, 미가가 무화과를 참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좀 잔뜩 좀 얻어 먹어볼까? 그런 생각으로 밭에 왔는데 못 먹어서 재앙이로다, 화로다 이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이 좀 더 직접적인 미가가 재앙이라고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포도원과 과수밭과 무화과밭을 가보는데 가는 족족 열매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가 이리도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없구나.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원칙, 약육강식, 적자 생존, 시장 경제, 이런 원리 원칙, 내가 내 이익을 거두는 그 수익의 원리, 그런 것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찰떡같이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는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지키는 자는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다는 그 사실, 그 상황.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다들 다 율법 교육을 통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세상의 법칙보다, 자기 이익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것. 세상의 원리 원칙이, 자기 수익의, 자기 이익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다 삼켜버렸다는 그 상황이 재앙이라는 것.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가 아무리 코앞에 들이닥쳤어도 또 46개 유다 성읍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지금 막 뒤집어 놓을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수르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는 것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침략으로 부패한 지도자들이 척결되고 다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로,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신 거기 때문에 아수르는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재앙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배격하고 부패했던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재앙일지 몰라도 미가 자신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아무리 그 밭을 다 갈아엎어서 깨끗게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원칙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은총을 바라면서 하나님 법칙대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지금 내 주위에 한 명도 없다는 거, 경건한 자가,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건 재앙이라는 겁니다. 왜요? 희망적인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가의 심정과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던 성경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맞서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850명이나 되는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그들을 다 처단했던 그런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를 보인 이후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 그 말 한마디에 놀라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도망치고 그 다음에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나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나 형편없습니다. 나 거두어가 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사용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절망도 미가의 재앙과 동일한 지점에 있는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둘러봐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고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원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고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자리들, 세상의 자리들, 교회 방만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방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구닥다리 방식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따라 살아갑니까? 모두가 다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재테크의 원리, 부동산의 원리, 출세의 원리, 성공의 원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원리, 자녀를 좋은 직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리, 훌륭한 삶, 멋들어진 삶,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 얼마나 많은 세상의 원리 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쪼그라들어 보입니까?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외면되고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나 봅니까? 거들떠나 봅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투자 공부를 더 하지. 말씀을 보라고요? 말씀 볼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 더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배우지 않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올랐고 어디가 핫하고 어디 학군이 좋고 어디 동네가 뜨는 동네이고 그런 이야기 6일 동안 매일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듣다가 주일에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 목사가 서가지고는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맨날 그런 얘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남들은 세상에서 다 돈 버는데 남들은 다 세상에서 막 여기 투자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막 난리가 났는데 나만 뒤처지고 나만 바보 같고 남들 다 즐기고 사는데 어디를 다녀왔다더라 어디를 놀러 갔다 왔더라 다 즐기고 사는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뭔가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같은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건지 교회가 공떨어진 건지 교회가 세상에 뒤처진 건 아닌지 그런 헷갈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뒤숭숭하게 쏟아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휩쓸리듯 우르르 몰려다니나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 원칙은 중력과 같은 힘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중력과 같이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겨서 이 땅에 묶어두고자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묶어두기 위해서 중력과 같은 힘을 발휘하며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 힘에 모두가 다 쓸려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휩쓸리는 겁니다. 휩쓸리는 그들에게는 그 중력을 거스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죠. 아예 그들은 거스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그 중력을 그냥 몸소 받아내면서 그 중력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중력을 거스를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고, 나는 그래도 기도로 살 거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밤 모퉁이까지 그렇게 다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극심한 손해를 입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말하면 어떤가요? 줄곧 우리에게 돌아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아니, 이렇게 각박한 경쟁 사회에서 그게 무슨 아니란 소리냐고. 모두 다 각자 도생이라고. 내 밥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따르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라도 하면, 혹시 망하기라도 하면, 혹시 큰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고.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드는 생각이 내 밥은, 내 이익은,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겠다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어요. 손을 내저으면서 그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거대한 중력을 이겨낼 힘은 없는 것입니다.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쳤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절망이고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 하면서 7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엘리야의 고백과 닮은 외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중력에 휩쓸려서 중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막대한 중력을 느끼면서 그 중력장 안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 그 쓸쓸함과 고독을 느끼는 그 외침이었는데,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홀로 싸운 듯이 외치다가 7절에서 그 마음을 완전 바꾸어내는 미가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재앙이로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그 미가의 언어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우러러 보리라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력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중력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중력은 영어로 무엇인가요? 그래비티입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배우십니다. 중력은 그래비티. 은혜는 무엇인가요?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래비티와 그레이스는 엇비슷한 단어로 보이지만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는 아래로 잡아당기죠. 그래비티,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이 세상의 땅에 묶어두려 합니다. 이 세상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죠. 그레이스,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힘이 그레이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중력 속에서도 제 아무리 중력이 거세더라도 그걸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이겨내서 똑바로 직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요,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중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법대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18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가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서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을, 이 땅 가운데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시 고치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미가가 근데 그 첫 마디에 이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에 남아내는 자는, 결국에 이 중력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그렇게 살아남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고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같이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리라, 이 고백을, 이 예언을 미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고백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고백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 뜻이 이와 같거든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 히브리어 뜻이 바로 누가 주와 같으리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중력이 워낙 강하고 힘들어서 미가가 잠시 잊었었죠. 내 이름의 뜻을, 내 이름에 새겨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는 잠시 잊었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총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일어서 보니 자기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이름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중력, 그래비티로 굽어지고 묶어지는 삶이 아니라 은혜, 그레이스로 직립하고 꼿꼿하게 일어서는 삶, 그 은혜로 중력을 거슬러 날아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에게 누가 주와 같으리요라는 이름이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사셔서 허락해 주신 귀중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사신 것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셔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자기 목숨을 피 흘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내어주고서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어디에 있나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같은 그런 은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같은 분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피가 새겨지고 맺혀지고 아롱져서 그렇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름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내게 교회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그런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주와 같은 분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니 하나님 같은 분 없으니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다. 기도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삶이리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을 거스르는 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력을 이기시고 은혜로 직립하여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마고 꿈꾸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품에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 같이 아래에서 일어나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주 능력 난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중력이,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다시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방법으로 직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